지난주 살펴본 본문인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간단한 한 구절 말씀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고 또 얼핏 쉽게 읽혀지지만 상당히 묵직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최대한 쉽게 접근해 보겠지만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한 부분이라도 흐름을 놓치면 끝까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설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집중해서 흐름을 놓치지 않고 오늘 본문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죠. 천국에서, 어디에서?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일컬음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자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서 큰 자는 누구입니까? 이건 쉽잖아. 세상에서 큰 자는 누구예요? 이건 아마도 연령대에 따라서 또는 삶의 가치에 따라서 또는 직업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큰 자는 어떤 자였던가? 우리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켈빈 클라인 청바지 입고 다니면 큰 자가 돼요.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 청바지를 입고 다니면 큰 자가 되고 인터크루 티셔츠를 입으면 진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가장 좋은 최신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이 나 이거 샀다! 큰 자가 되는 거고 모두가 가지고 싶어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뭐 로드 자전거 이런 거 있잖아요. 픽시 자전거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네가 따봉이다. 아니면 영어를 잘한다든지 공부를 잘한다든지 여자친구가 많든지 아니면 이게 사실 최고인 것 같은데 싸움을 굉장히 잘하면 짱이죠. 그게 학생들 사이에서 큰 자로 여겨지는 사람들이에요. 어른들은 어떨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사이에서 생각해 보면 나보다 직급이 높으면 큰 자죠. 돈이 많아도 큰 자가 되더라고요. 인기가 많아도 큰 자가 되더라고요. 그럼 이상하면 아파트 하는 그 369 표절한 노래 있죠. 369 369 369 369 거기다가 아파트를 붙였는데 인기 많은 사람이 그 노래를 부르니까 이게 대박이 나더라고요. 제가 만일에 369 369 한다고 그걸 누가 보겠어요? 아무도 안 보는데. 그렇게 인기가 많거나 아니면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큰 자라고 하죠. 자, 그러면 세상에서 큰 자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엇, 저 사람은 큰 사람이야 라고 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이 모든 걸 포괄할 수 있는 한 단어가 있을 텐데 그 단어를 뭐라고 표현해 볼까요? 힘이라고. 세상에서는 무엇이 되었든 힘을 가진 자가 큰 자가 되고 힘이 없는 자가 작은 자가 돼요. 내가 돈이 없으면 식당에 들어가서 손님 대접을 못 받아요. 내 옷이 남루하면 잔칫집에 가서도 인정을 못 받아. 힘이 있어야 큰 자로 대접을 받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누구나 큰 자가 되고 싶어 하고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더 큰 힘을 얻고 싶어 해요. 이건 본능이야. 왜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싶어 해요? 그것이 내 삶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내용과 삶의 질을 바꾸어 놓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있으면 어때요? 집이 바뀌어. 내가 늘 먹고 살아가는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차가 바뀌어.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자동차로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입는 옷이 바뀌어요. 브랜드가 바뀐다니까요. 맨날 아울렛에서 70% 하는 거 쳐다보다가 이제 백화점에 가서 신상을 찾게 된다고. 내가 먹는 음식도 바뀌어. 맨날 제일 싼 거 뭔지 1+1 뭐 있는지 찾고 다니다가 이제는 영양표를 보면서 음식을 먹기 시작한다고. 만나는 사람도 바뀌어. 심지어 얼굴에 바르는 로션도 바뀌어. 그러니 누가 작은 자가 되고 싶겠어요. 우리는 모두 다 은연중에라도 큰 자에 대한 꿈이 있어요. 내가 커야 돼.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 목사님 정말 다행히도 이렇게 되었어요. 목사님 참 잘 되었어요.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도 일어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큰 자로 여겨지는 사회가 분명히 있어요. 내가 큰 자로 여겨지는 사회가 있는데 이 사회를 품고 있는 더 큰 사회 속에서 내가 작은 자로 바뀌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에 형제가 있어. 형제가 있는데 형이 힘이 세. 동생은 힘이 없어. 형이 큰 자가 되어 있어요. 때로는 뭔가 하나가 있는데 누군가 양보를 해야 되는데 늘 형이 힘을 가지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 나만 가져. 자, 형제 둘이서 이루어 놓은 이 사회 속에서는 힘이 있는 형이 큰 자가 돼요. 형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게 돼요. 그런데 이 두 형제만의 사회를 넘어서 부모님이 들어와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는 어떨까라는 부분이에요. 부모님이 물어봅니다. 아까 그거 하나 있던 거 누가 가져갔어? 형이요. 야, 지난번에도 누가 가져갔어? 형이요. 야, 햄버거 하나 있었는데 그거 누가 먹었어? 형이요. 형이 다 가져갔어. 자, 부모님이 형한테 너는 정말 힘도 세고 큰 자답다 이렇게 하겠어요? 너는 왜 너밖에 몰라?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형에게 상을 주지 않아. 야, 넌 늘 동생 걸 빼앗고 힘도 세고 너의 평화만을 위해서, 너의 평안만을 위해서, 너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보니까 너 진짜 잘 살 것 같다. 칭찬해 주나요? 넌 어떻게 네밖에 모르냐고. 가지지 못했던 동생에게 가서 어쩌냐. 엄마가 더 좋은 거 하나 사줄게. 이렇게 된다고요. 누가 큰 자가 돼요? 늘 빼앗기고 힘이 없었던 동생이 부모님이 속한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큰 자가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세상에서 큰 자로 살아왔어요. 그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가 큰 자일까? 세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 속에서 큰 자가 된 어떤 누군가가 더 큰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회의 기준으로도 큰 자인가?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학교 폭력 신고 이런 거 없었어요. 학교 폭력 이런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친구들끼리 주먹질하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힘이 되는 것, 큰 자가 되는 것, 이건 매우 흔하고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군대에서 고참에게 맞았어요. 이게 문제되는 일인가? 요즘은 문제가 되는데 예전에는 문제거리가 안 됐어. 고참이 때리는데 맞아야지. 전 세수대야로 맞고 그랬거든요. 세수대야가 군대는 플라스틱 안 쓰죠. 쇠로 된 그 양동이 같은. 밤에 11시에 자는데 톡톡 칩니다. 이렇게 나오라고. 낮에 밥 먹을 때 고참보다 일찍 나간 것 때문에 세수대야로 두드려 맞고, 그죠? 이불 말릴 때 교회 갔다고 두드려 맞고. 여러분, 나의 주먹이 또는 나의 계급이 힘으로 작동하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세월이 바뀌었어. 세월이 지금 바뀌었죠?
그리고 과거에 행해졌던 그러한 일들, 힘이 작동하고 계급이 작동하던 그때 행해진 일들을 이제 와서 사람들이 재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요? 학교 폭력이라고 하고 군대 내 폭력이라고 한다고요. 이제라도 고치자고 한다고요. 그렇게 그때 힘을 휘두르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 지금도 큰 자로 여겨지나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들은 큰 자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로, 아니 지극히 못난 자로, 아니 인간답지 못한 자로 여겨지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지금 큰 자로 살아가든 작은 자로 살아가든 주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에서 나는 어떤 자일까? 우리가 이거 신경 쓰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9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을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오늘을 묵묵히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 세상이라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또 뭘 바라보고 있어요? 이 사회를 품고 있는 저 넓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감각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 속에서 또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독교라는 종교의 경전이 아니라 내 삶의 원리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고 내가 꿈꾸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그 말씀을 따르는 일 속에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한 욕망이 있듯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거룩한 욕망도 들어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바라봐야 헛짓거리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바라봐야 헛된 자리를 탐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걸 바라봐야 오늘 나의 헌신의 가치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우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더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삽시다라고 할 때 그 천국을 바라본다는 게 뭘까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천국 소망을 품는다는 게 뭘까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데, 이 세상은 어떻다? 괴롭다. 저 세상은 어떻다? 홍보석, 녹보석, 물이 잘잘잘잘잘, 배산 임수, 행복하다. 그래서 오직 사후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세계에서의 행복한 나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괴로움을 견딘다. 이러한 상황을 천국을 바라본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어 천국 간대. 내 장례식에도 목사님이 오셔서 나 천국 갔다고 설교해 줄 거야. 천국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을 딱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 내용이 포함되긴 합니다. 하지만 천국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의 진의는 이게 전부가 아니야.
빌립보서를 봐야 되는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어떻게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방법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든 죽어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든 나는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말이 끝나지 않고 24절로 이어집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뭘 느끼냐면 오늘의 사명을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있다. 너희 교회를 섬기게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일들을 내가 다 감당하게끔 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여전히 오늘의 삶을 이어가게 하신다. 여러분 그가 뭘 보냐면 교회를 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봅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있었던 게 죽어 천국 가자 이게 아니라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고백이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이죠.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의 큰 자가 되는 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잣대를 품고 있는 게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8절과 9절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것. 내가 죽든지 살든지 이 일이 마음에 있는 것. 이게 천국을 바라보는 거라고요. 하나님 평가를 신경 쓰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주변에서 다 잘했다고 해. 그런데 나의 결제는 하나님께 받아야지. 하나님, 이 일 제가 잘한 거 맞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이 나에게 다시 오셨을 때 이 일을 내가 그분께 자랑할 수 있을까? 주님이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내가 하고 있는가? 아니 그 일을 바라고는 있을까? 아니 그 일을 생각해 본 적은 있을까? 이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럼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흔히 잘 되었다라고 말하는 일들을 한번 돌아봅니다. 진짜 잘된 일 맞나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진짜 큰 자가 누구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누가 큰 자인가? 누가 큰 자인가? 모두 욕심이 있지만 그 욕심대로 이루는 자는 적어요.
힘으로 동생을 누른 형이 부모님 보시기에도 큰 자일까? 욕심을 이루었다고 큰 자인가? 힘으로 누군가를 휘둘렀던 그 사람이, 그렇게 컸던 사람이 도덕적으로도 큰 자일까?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큰 자일까? 오늘 우리 마음속에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원하는 그 열망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망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 좋아하겠다. 하나님 좋아하겠다. 그게 천국을 바라보는 일이라고. 그 열망이 있어야 오늘 우리가 오늘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 그 일을 나도 귀하게 바라볼 수 있고 그 일에 나도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어쩔 때는 그래요. 모두가 하지 않는 일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볼 때. 세상이 보기에 초라한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한 사람에게 내가 잘 있냐고 물어봐 준 거, 그 한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준 거, 하나님은 그 아무리 경영을 잘하는 CEO보다 그 한 사람을 더 크게 바라볼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내가 눈물 흘리며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제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두렵던 드렸던 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 여인의 아픔을 알고 그 여인의 헌신의 크기를 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일이었습니다. 오늘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사지 않는 밭이 있다고 했어요. 아무도 사지 않는 밭. 그 밭을 누가 삽니까? 그 밭에 보물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 아무도 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살아가지 않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누가 그렇게 삽니까? 그 삶에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오늘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구원의 내용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로 살아가는지 천국에서 작은 자로 살아가는지 관심이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몸이 담겨져 있는 이 세상, 거기서 큰 자가 되기 위해 그토록 몸부림치며 살아가는데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된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오늘 내가 큰 자가 되기를 힘쓰는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칭찬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주의 말씀 안에서 나의 삶의 길을 발견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